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쉽게 버리시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듭니다. 어쩜 이러한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토록 받고도 그러나 계속 자기의 욕심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그러한 죄인의 아주 혹독한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처를 그 안에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들을 계속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는 고난도 무수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픔, 고통, 어려움, 이 모든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요, 삶의 많은 부분이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그러한 글을 쓴다면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고난이 내 것이 분명히 되기도 합니다. 근데요, 세상의 여러 종교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가르침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지요. 종교 아니면 미신이든 아니면 어떤 철학이든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고난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려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나쁜 겁니까? 고난이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과 영광을 연결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이 좋게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영광도 좋지만 고난이 만들어내는 그 영광은 우리의 고난 자체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아주 신비로움을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 고난과 영광은 두 개의 극단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데요, 훗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시고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냥 유익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서 우리의 유익으로 만들어냈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이 닥치고 그 다음에 아픔이 존재한다면요, 그걸 기쁘게 맞이할 분이 여기 계세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고난과 영광은 서로 상반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극과 극입니다. 고난은 싫고 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영광은 우리가 바라고 또 취하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은 그러한 상급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큰 아픔이 우리에게, 그리고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체
어떠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아픔들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연히 개입하시지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더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했지만요, 우리가 그 아픔에서 과연 벗어났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신앙에 대한 오해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이 고난 겪으셨지요? 그 예수님도 이러한 그 고난이 예수님 그냥 쉽게 넘어가신 것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앞으로 지셔야 될 십자가에 대한 마음의 무거움을 여기에서 그대로 예수님은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요, 아마 이거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러나 스스로 작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그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만 우리는 그 영광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저절로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라는 그 책임을 우리가 살펴보며 감당할 때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으로 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고난으로 시작된 책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시작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결말은 영광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일 때,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때는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고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될 것을 암시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고통과 영광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름 아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기 위하여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가는 그러한 그 책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기 전에 출애굽기 40장 33절에 성경이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합니다.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고난과 영광 이것이 그냥 한 번 고난이고 한 번 영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됩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영광 그 자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온 천지의 유일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책이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천지에 하나님 외에는 이런 능력과 건설을 가진 분이 없다는 것을 만민에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앙과 낮은 자존감, 그건요, 죄성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마다하고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지요. 세상 것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 세상에 그 좋아하는 것을 계속 그들은 달려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모습은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의 결과는 뭡니까? 고통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형상화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두사 그들이 회개를 하고 또 돌이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갔을까요? 아니지요. 얼마 후에 또 우상 숭배합니다. 얼마 후에 또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또 임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내리시지요. 예배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기본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또 예배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 3분의 1을 차지를 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죄인들의 삶의 여정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예배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인내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변화시키는 사랑의 그 귀한 손길. 성막만이 아닙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 깨어진 관계는 고난을 필히 예상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궁극적인 그 고난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더라도, 그러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 것을 하나님은 미리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여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왜요? 예배자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예배자를 앞으로도 계속 꿈꾸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깨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계속 채워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그 암시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으로 구약의 전체가 도배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가르침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함께 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접목을 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출애굽기입니다. 본문의 40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지금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기에 모세는 회막과 성막이라는 단어를 번갈아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회막이 뭡니까? Tent of Meeting. 그리고 성막은 태버네클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재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용어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막과 회막, 하나님의 거처와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는 과정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전진하는 그 광야의 생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죄인들, 그렇지만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바꿔놓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즉 약속의 그 말씀,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부각을 시켜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언약 체결 후에 율법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10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시고 구별되어 살라고 하신 거지요. 자, 근데 보세요. 그들이 구별되게 살았습니까? 아직은 구별되게 거룩감,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신 겁니다. 오늘은 구약, 특히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여기에는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들의 역사 속에 intervene 들어오셨다. 하나님 멀리서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직접 죄인들의 그 가운데로 하나님 뛰어드신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39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가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즉 39장과 40장에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데 모세는 순종하며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말씀에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세워져 가는 것을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표현들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순종,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것을 가득 찼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요,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뭘 그렇게 급했길래?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했을 텐데,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메말른 그 땅에 성막보다 하나님은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요. 구별된 선지자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삶에서 먹고 사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는 우선이 아닙니다. 예배가 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가장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세우라.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들의 예배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온 땅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하나님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가 먼저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우리에게는 예배가 생명이다.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구름 가운데 그들에게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이 거하는 바로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회막, 성막의 다른 용어입니다. 회막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여 모세마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셰카이나 글로리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셰카이나, 이 말은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셰카이나를 정확히 말하자면 가시화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곤 했습니다. 떨기나무로 모세 앞에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즉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은 실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눈 앞에 임재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 해서 우리는 그것을 셰카이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8절에 보세요. 셰카이나 영광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 개의 각각 다른 기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각 다른 기둥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둥입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뜨거움을 가려주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낮에는 무척 뜨겁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구름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신 겁니다. 밤이 되면 바로 그 같은 것이 구름 속에 불이 나타나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 구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름입니다. 그리고 기둥이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보통 원통 모양의 그 기둥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구름이 자욱하게 하늘 전체를 뒤엎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성막의 지성소에만 이것이 연결이 된 그러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막 위에, 왜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행진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서 행진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냥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행진하지 않고 그냥 머무는 그러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복판에 들어선 이 성막,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을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세워주시고 세밀하게 그들의 삶 속에 같이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제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며 느끼며,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삶의
하나님과의 그 호흡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근데요, 재미난 건요, 이렇게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본 그들도요, 죄에 대한 애착을 온전히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영광이 앞으로 올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출애굽기 40장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구약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이 앞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으로 완성된 여호와의 영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셰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가서신 사건으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셰카이나 글로리, 그 절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사건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 땅에 직접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만질 수 있고, 이제 대화할 수 있고, 이제는 느낄 수 있고,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와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영광은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과 동일한 기원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십니다. 즉 삼위일체 바로 두 번째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삼위일체 세 번째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거하시는, 죄인들 사이에 거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다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죄인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겁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근데요, 광야를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시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에 가나안에 그들이 정착을 하죠. 그리고 성막은 그 다음에는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성전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근데 한 군데 영구적으로 그렇게 세워진 성전, 그럼 영원합니까? 성전으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성전은 영원히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성전조차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성전, 성막, 회막 그 무엇이든지 이제는 다 폐하셨다라는 겁니다. 회막과 성막과 성전 모두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들에게 거하심을 예표하기 위함이지 영원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제 그 모든 것이 다시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결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죠.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막도 폐했고 성전도 폐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여러분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성전, 아니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전, 주의 전, 사실은 다 틀린 용어입니다. 그 용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존재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중요한 용어들이 아닙니다. 왜요? 이곳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당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계속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것이 이제 영원히 너희 안에 있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소의 거룩을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된 자녀들의 마음속에 거룩이 담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이 담긴 것이지, 그러나 성전이나 그 어느 곳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래서 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지요. 왜요? 이 땅에 거룩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그것을 다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막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처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힘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은 것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라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워낙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유기체입니다. 어느 곳이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하여 하나님 명하신 저와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담아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 이 거룩을 아무 곳에 붙이면 안 됩니다. 가톨릭이나 동방정교는요, 이곳저곳을 거룩하다 명명을 합니다. 물건 속에 거룩하다고 합니다. 장소에 거룩을 붙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룩하다고 붙여냅니다. 그래서 성지, 성수, 성물, 성인 그렇게 불러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하다고 명하시고 거룩한 성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그리고 믿음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속사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거룩할 성자를 사용합니다. 성지 순례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그 장소에 거룩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라나라고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다듬어내시는 놀라운 역사, 즉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구름의 영광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있던 인도네시아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요,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종이와 그 다음에 펜을 주면서 교회를 한번 그려보라.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동그랗게 둘러앉아 손에 손을 잡고 그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그려냅니다. 제가 그래서요, 영생교회 와서 한 7년 전일 겁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종이하고 펜을 주면서 교회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동일할 겁니다. 위에 십자가가 붙고 그 다음에 창문이 붙고 문이 붙고 건물로 그려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일학생이 그린 교회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주일학생들이 그린 교회, 어느 것이 더 성경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가 된 여러분, 정적인 교회가 아니고 움직이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매일 교제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교제하며 힘을 주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속에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내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능자의 그 구름, 그 그늘 아래 매일을 살아가며 또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